이제 여름철 중국 어학연수 지나고 중고수련회 오늘로서 마쳤고 내일부터는 젊은이 교회 수련회가 끝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고 끝납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또 이제 8월 달이 지나면서 9월 달부터는 또 숨 돌릴 틈 없이 전지학이 또 시작이 됩니다. 우리 큰나무교회를 다니시다 보면은 쉴 틈 없이 방학이 없이 그 시간마다 뭔가가 있어. 훈련이 있고 계속 뭐가 있죠.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나쁜 것과요? 좋은 걸까요? 좋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놀면은 긴장을 풀면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강한 주님의 군사로 양성하여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역대적으로 메달을 많이 땄다 그러죠. 바로 이렇게 승리하는 그러한 승자가 되게 하여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말씀의 제목이 훈련받아 전쟁에서 이기자라는 제목이에요. 올림픽에서 나가서 메달을 따는 사람들은 훈련 없이 딴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강한 훈련, 또 차원이 높은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의 훈련이 강한 체력과 기술을 연마해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금, 은, 동 메달을 따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강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실력 있는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훈련을 받아서 강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 이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지려고 믿는 건 아닙니다. 이긴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하는 이 훈련에 전도 지도학계의 가치와 의의를 알고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냥 뜻도 없이 이렇게 누구가 시켜서 우리 교구장님이 가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오늘 그 의미를 알고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를 알고 또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될지 그런 의미를 알고 오늘 시간 새롭게 깨닫고 전지학 훈련에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의 현장을 보고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저는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 좀 마음이 좀 답답할 때 좀 풀리고 괴로우니까 좀 평안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조금 이제 1년, 2년 되다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또 나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뭣도 몰랐어요. 그냥 내 삶의 모든 것이 운명이니 팔자니 당연하게 가난이 당연한 거고 이렇게 어려움, 가정 이런 것들이 다 어려움 많았잖아요. 여러분 제 사정을 알면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운명이고 팔자고 그러니 하고 그냥 숙명처럼 살아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우상 섬기고 우리 집안이 도둑 맞았구나. 그래서 가난하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복음 몰라가지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그리고 병 걸리고 죽는구나. 흑암이 들어가서 우리 집안을 초토화시켜서 건강 빼앗고 돈 빼앗고 가정 파괴해서 내가 이렇게 삶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내가 참 비참하게 내가 인생이 어릴 때 정상적인 학교도 못 다니고 이렇게 남의 집에 팔리는 신세가 됐구나.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원통하고 분통하더라고. 쉽게 말하면 좀 짜증이 나더라고. 이 더러운 마귀 귀신이 이걸 속였구나. 다 빼앗겼구나. 이게 마음에 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 집안을 망하겠구나. 우리 집안에 외할머니가 우상을 섬겨가지고 또 무당으로 해가지고 이게 막 가정이 깨지는 거죠. 결혼을 몇 번 하고 이렇게 이게 계속 오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분노가 온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 마귀를 이겨야 되겠다.
대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이길까 할 때 그때는 제가 이제 남자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로 이런 전도지 학교가 없어서나 그러니까 그때 하는 방법은 누구나 이제 영적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기특한 생각인 거지. 전부 6이니까 내가 영으로 가야 되겠다. 영으로가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으로 압도해야 되겠다.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까 내가 이걸 이기려면 6이니까 전부 육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내가 이걸 가야만이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어릴 나이에 22살, 1살, 2살 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철이 있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야겠다 한 거예요. 왜냐면 목사가 돼야만이 영적으로 세져가지고 우리 집안에 이거를 꺾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그때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되는 생각은 아니고 다만 내 집안에 이 집구석을 이 가난과 저주를 끊어내겠다라는 그런 좀 제가 생각할 지금 생각하니까 좀 기특한 생각을 한 거야. 이게 이제 대시작이에요. 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이런 여러분의 집안을 돌아보셔야 돼. 여러분의 부모님이 왜 가난할까? 왜 우리 집안은 맨날 부부싸움 할까?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럴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그렇죠? 가난하고 무지할까?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울까? 또 여러분 결손가정들은 왜 이렇게 우리 이혼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여러분이 좀 뭔가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단 앞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와요. 뭔가 분노가 나야 돼. 속에서 분이 일어나야 돼. 와, 이거 진짜 이거 흑암 세력이 나쁜 놈이네. 이거 악한 마귀가 이 더러운 귀신이 도둑놈이네. 이런 걸 보면서 열받아야 된다니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 속에 거룩한 분노, 이 거룩한 분노가 있으면서 내가 한판 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마음이거든요. 엘리야는 온 그 사람은 이제 뭐 개인적인 것보다도 국가가 전부 우상정 가지고 목사님들이 주회종들이 다 죽고 우상이 막 극세해서 정치 권력을 잡고 하나님의 이 종들은 쩔쩔매고 정말 지금어가 나 살려라 할 정도로 숨어 도망다니면서 이럴 때 열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이름이 사라지고 우상이 바알 아세라가 우상이 세고 하나님 없는 것 어쩌 되냐 할 때 분노가 나는 분노. 그냥 이걸 엎어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엘리야가 한판 벌리고 영적 전쟁을 승부를 건 것이 여러분 갈멜산의 그 전투였단 말이에요. 하늘에 불 내리는 전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것처럼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냐면 영적인 거룩한 분노.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집안을 집구석을 돌아보면서 왜 우리 집안 이래? 왜 우리 가난해야 돼 이거? 왜 우리 엄마 아빠 맨날 싸워? 왜 병들고 죽어? 왜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와? 맨날 술과 방탕함으로 맨날 소란스럽고 싸우고 그래? 인생이 뭐야 이게? 나는 뭐야? 이러면서 여러분이 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원망불평하고 뭐 타령하지 말고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준 사단에요 분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부분이냐면 내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전 코스야. 저는 그래서 이것을 뭐 그냥 화가 나서 애라 술 먹고 그냥 가서 원망하고 막 집에 가가지고 뭐 우리 아버지 따지고 뭐 이런 게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강해서 우리 집구석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흑암을 꺾어야 되겠다. 가난을 축복으로 바꿔야 되겠다. 무지를 갖다가 지혜로 바꿔야 되겠다. 미련함으로 맨날 혈과 육으로 맨날 싸움질하고 술과 방탕에 빠진 이 집구석을 갖다가 싹 뒤집어서 밭을 기경해가지고 새로운 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야무친 영적인 이런 도전을 시작된 거예요, 제가. 참 잘한 거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딱 답을 잡고 강한 자가 되기 위하여 제일 강한 자가 누구냐, 그때 목사가 제일 강하다. 해가지고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목사가 돼서 부흥을 시키는 건 하나도 없고 정말 내가 그래야만 영적으로 강해질 것 같아. 먼저 세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신학교는 일종의 지금으로 하면 아예 훈련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저처럼 뭐 다 신학교 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남자들만 가고 일부분 되지 100%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고 여러분은 뭐 하냐면 교회에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훈련의 코스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훈련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저처럼 신학교에 가듯이 훈련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집안을 영적으로 좀 센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당연하게 여러분을 위한 훈련 코스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훈련 코스는 여러분들을 이기는 영적인 서밋으로 강한 자가 되기 위하여,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훈련 코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강목에서 이제는 강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강함에 대해서 이것이 강함이 이제 우리 전지학의 이제 훈련의 방향이 되고 내용이 되는 거죠. 무엇이 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강한 사람은 뭐 주먹이 세고 뭐 말을 잘하고 뭐 머리가 좋고 그게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뭐냐면요. 먼저 내 자신의 어떤 그 혈과 어떤 거, 뭐 혈기 같은 거, 막 이렇게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거를 전부 자기 속에 있는 막 분노와 혈기를 죽이는 그 온유하고 겸손함이 강한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부드러움이 강한 거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돼요. 누가 나에게 시비 걸면 같이 막 말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것이 강한 거예요. 거기서 반응하지 않고 자기 혈기를 죽이는 것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잘해가지고 따따붙따해가지고 막 말을 반박을 하고 막 이런 거는 강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전혀 강한 게 아니고 약한 거예요. 진정한 강함은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욕을 웃으며 받거나 거기에 대해서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것이 강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안 됐죠. 조금만 저한테 무슨 말을 하면은 뭔가 반발이 생기고 잠을 못 자고 죽이니 살리니 마음속에 부둥켜 안고 끌고 안고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게 진정한, 그러면서 내가 막 쫓아가가지고 혈기로 주먹질을 하고 싸움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을 제가 초창기에 많이 했어요. 뭐 젊을 때 같은 경우도 제가 엄청 많이 이렇게 고등학교 때도 많이 그랬고 젊을 때 그랬지만은 누구랑 이렇게 싸움을 하면은 뭐 그런 일이 많았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저놈을 갖다가 죽여야 되는데 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오늘 제가 아르바이트 이제 공장에 다녀서 일을 했어요. 제가 야간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낮에 이제 공장에 싸우는데 어느 동네에 공장에 패거리가 있어. 패거리 있는데 거기 어떤 그 선배를 갖다가 내가 뭐라 그랬더니 저 또래 비슷한 아이들이 달려들더라고. 제가 거기는 제 동네가 아니고 다른 동네인데 거기 아마 패거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약간 거기 대장되는 선배를 갖다가 내가 뭐라 했더니 거기서 힘좀 센 애들이 막 저한테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걔랑 얼마나 싸운지 몰라. 싸워가지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그 집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런 콘크리트가 아니고 기아장 지붕에서 싸웠는데 얼마나 싸웠냐면은 지붕에 스레트가 깨지고 지붕이 뻥 뚫려가지고 그대에서 싸움이 그쳤어. 아래로 추락해가지고 밑에 공장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막 주먹질하고 막 지붕에서 서부 난트고 지금 몇십 명이 지금 돌아보고 있는 거야.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둘이서 막 싸우는 거야. 걔도 싸움 잘하더만 걔도. 나는 막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져가지고 밑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지. 아이고 거리 하면서 그때 끝쳐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밤새도록 제가 시달린 거야. 어떻게 시달냐면요. 저 새끼를 갖다가 죽여야 되는데 쫓아가 지금 가야 되겠다. 그 정도로 막 뭐가 밤새 시달려가지고 오늘 저 공장 가가지고 작살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기 싫어하고 속에서 막 그냥 이게 그래야만이 강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는 거, 이거는 뭐냐면 진정한 강함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부들부들 안 떨고 부들부들 떨지 말아야 되는데 부들부들 떨려. 누가 나한테 뭐 예를 들면 목회하면서도 말이죠. 누가 나한테 시비 걸면요. 사실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죽일 놈의 새끼 저거 그냥 쫓아가서 저거 밤새도록 시달리는 거 있잖아요. 저걸 갖다가 저기 쌍욕이 나오면서 가서 그냥 목을 따버릴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게 제게 그런 어떤 육신의 것들이 강한 것처럼 그게 강함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치유되면서 꺾어지면서 예수님 안에서는 그 혈과 육이 강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어떤 그 말고의 길을 칼로 쳤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강한 게 아니라는 거지. 뭐 힘이 세다고 막 그냥 세게 말하고 뭐 각치고 주먹질하는 것이 강한 척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는 그냥 그런 것들을 욕을 먹어도 한 대 뺨을 때려도 그런 혈기를 안 부리는 것이 강함을 아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잘. 가지고 이제 사실 도가 들텄죠. 그래가지고 속에서는 많이 시달리면서도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거나 그런 가운데서도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도 이제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잘 참아가면서 사고 안 치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가면은 보면은 진정한 강함은 무엇인가 할 때 내 속에 있는 부글부글 끓는 어떤 시기, 어떤 그 분노, 어떤 그 혈기, 그 자아, 센 척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육신의 것들, 뭐 시기, 질투, 뭐 이렇게 뭐 자랑 이런 거 나를 막 무시하면 막 그냥 속에서 막 반발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보면은 강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죽여야 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는 진정한 온유와 겸손함이 진정한 강함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조금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웬만하면 요동하지 않고 그냥 웃으며 넘기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제가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을 넘어가면서 요동함이 없이 그냥 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그렇게 온유와 겸손함으로 이기는 자가 돼서 이런 걸 보면은 뭐냐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마귀는 저 이경원 목사가 좀 열받게 하면 열받아서 흔들리는구나, 분노하는구나, 짜증내는구나 할 때 마귀가 이렇게 저를 넘볼 텐데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전혀 그런 걸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전혀 유동하지 않으니까 그게 마귀가 안 되겠다고 떠나가는 거지. 그게 마귀를 이기는 거라는 거죠. 마귀를 이기는 것이 어떤 열받게 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요동하지 않을 때 마귀가 쟤는 안 맥히네 이런 거. 그게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하게 또 어떤 세상에 대한 관심과 유혹들 이런 것들도 아무리 뭘 던져줘도 걔는 까딱없네. 역시 안 되네. 떠나가는 것들. 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줘도 제가 뭐 흔들만 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요동할 텐데 쟤는 뭐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어려움 당해도 까딱없네. 이것도 아니네. 이런 것들이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흑암이 떠나가는 것. 어떤 것도 마귀가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들. 이때 이거는 진짜가 영적인 어떤 그 강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도 예수님 전에 마귀가 막 이 땅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출사표를 던졌을 때. 사역을 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3세에 등장하면서 출사표를 던지자마자 뛰어나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공생애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4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죠.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 되게 해봐. 배고프지? 한번 먹어봐. 이런 것들 시험. 근데 마귀는, 예수님은 관심 없어. 난 돌덩이, 똘덩이 될 수 있어.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 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넌 절하봐. 관심 없어. 오직 하나님만 경배만 들릴 거야. 또 하나님한테 뛰어내려봐. 그래, 뛰어내릴 수도 있어. 천사가 나를 받들 거야. 관심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할 때, 저 예수라는 사람은 안 맥히네. 절대로 내 꼬임에 안 넘어가네. 하고 마귀가, 졌다. 포기하고 마귀가 떠나가자. 근데 마귀가 그저 성경을 말하기를 이렇게 유혹이 와도 마귀가 떠나가면서 천사가 수정 들더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가는 곳마다 그 사단에게 잡혔던 사람들을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딱 하는 내가 벌벌 떨면서 도망가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대로 명령한 대로 병 고치고 귀신 떠나가는 그런 승리의 발걸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목회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무엇인가 할 때는 먼저 흑암이 떠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떠나가야만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흑암이 떠나간다는 것은 내가 먼저 어떤 환경이나 어떤 뭐 가난과 무슨 뭐 사람에게 요동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다 지나쳐 버릴 때 뭔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마귀가 나를 건드려서 자기의 마귀의 페이스대로 패턴대로 발 걸릴 때 넘어가는 사람이 아닌 마귀가 수가 아무리 역사해도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 마귀가 나한테 공격의 루트를 찾지 못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될 때 이길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면서
어떤 뭐 삶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이기면서 마귀를 정복하면서 응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래서 어떤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혈기나 이런 거, 분노와 이런 것들을 이기는, 그래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런 것들에 반응하지 않는 것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세상의 어떤 그 유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초원하고 이겨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거기 따라서 내가 흥분하고 반응하고 막 좌우되고 뭐 안색이 변하고 뭐 열받고 뭐 시험 들고 뭐 짜증나고 뭐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쉽게 어떤 그 안색이 변하고 바뀌고 감정이 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마귀가 너는 여기 약하구나, 너는 여기 걸렸구나, 너는 여기에 약점이구나 하고 또다시 마귀가 시험을 하죠. 너는 요거만 딱 네가 너의 아킬레스건이다, 넌 여기 약점이구나, 너는 요거만 딱 걸면 넌 넘어지는구나, 너는 자식만 걸리면 넘어지고, 너는 뭐 돈만 걸리면 넘어지고, 뭐 그게 마귀가 알고 계속 시험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귀는 그걸 떠나가지 않는 거죠. 마귀가 떠나간 사람들은 그걸 초원해야 되거든요. 그거 관계 없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이것이 이제 강함이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복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학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강한 사람은 이런 거잖아요. 어린아이는 강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른은 강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늘 이렇게 받기만 하잖아요. 받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는 자가 되는 것은 봉사하는 자, 이렇게 뭔가 일하는 자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크면은 청소년이 되거나 청년이 되면은 부모님의 일을 도와서 심부름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른애보다 강한 거죠. 여러분들은 늘 받기만 한 사람들, 늘 사랑받기 원하고 받는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강한 사람은 이제 봉사를 해요. 일을 한다는 말이죠. 그 중에서 이제 말씀 봉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강한 사람들은 어떤 정복하는 일이 생겨요. 정복. 뭔가를 미션을 달성을 해요. 뭔가 하나를 이루어요. 그래서 정복자는 계속 이기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강한 사람은 뭐냐면, 강한 사람은 힘이 있기 때문에 뭔가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자는 이제부터 이제 뭔가를 집을 짓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래서 교회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떤 미션을 달성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하실에서 건물 사고 땅을 사고 또 이렇게 전도를 하고 훈련 코스를 만들어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서 강하기 때문에 일을 해서 뭔가 집을 짓고 뭔가 건물을 만드는 거고 키우는 거죠. 강하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정복했다는 정복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복자는, 강한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함으로 땅을 차지한다는 거지. 예, 전쟁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서방에서 비행기나 이렇게 무기 미사일을 받아가지고 계속 우크라이나 자체의 본토만 수비를 했는데 이제 러시아 영토를 침정을 했대요. 쳐들어갔대. 어느 지역에 그 잃어버린 땅에 아니라 러시아 본토의 경계선 쪽을 침략해가지고 러시아가 충격먹었어. 아니, 우리나라 땅을 침략하더니, 공격하더니,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협상한다네. 반환 협상. 우리 차지한 땅을 우리가 받으려면 너희가 점령한, 러시아가 점령한 땅을 내놔라 하는 협상 카드를 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강해진 거예요. 강해져가지고 지금 러시아의 땅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 뭐냐면 정복한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 정복해. 그렇죠? 저도 이제 강하니까 교회가 여기 정복이 된 거예요. 또 강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또 앞으로 또 다른 정복을 꿈꾸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비전이고 앞으로 학교를 세우거나 이제 그런 걸 만드는 것은 또 새로운 정복이죠. 정복하는 것은 강하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고 천국을 침노해 가는 거라는 거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한 자가 되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여러분 문제와 사건을 이기고 사단이 여러분 시험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흑암이 떠나가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을 밟고 정복자의 자리에서는 우리 큰 나무 성도들이 다 돼야 하는 거야 말이죠. 이것이 바로 강한 자의 훈련인 거죠. 훈련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이번에 우리 박예창 군이 지금 우리 훈련을 받으러 갔잖아요. 그렇죠? 보니까는 특전사를 갔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특별히 해주는데 얼마나 강합니까? 그 훈련이 세잖아요. 그렇죠? 일반. 그래서 그 훈련 받으면 지금 이제 청년에서 이제 4개월 동안 훈련 받으니까 굉장히 오래 거든 거예요. 훈련 받으면 강한 이제 군사로 이제 나타나겠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특별한 특전사가 되어서 용사가 되는 거지 이제. 훈련 받기 전하고 훈련 받고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이게 훈련이 세잖아, 그렇지? 특히 이제 비행기 타는 훈련이 공수부대가 쓰잖아. 근데 보니까 전화가 왔어. 여호수아 전화가 여호수아가 해병대 들어갔는데 자기도 지금 공수를 지원했다는 거야. 그래서 한두 명 뽑는데 자기가 자기 지원해가지고 선발하는데 뽑혔대 해가지고 좀 있으면 비행기 타고 떨어진대. 야, 그거 위험한데 그거. 조시 발목 나가버리고 내가 지난번 유지원 장관님한테 물어봤더니 공수 낙하하다가 발목 아직 부러지고 무릎 다쳐가지고 병신대 그랬는데 그래서 야, 조심해라 너 그러면 그러더라고. 또 다치면 축구는 못하겠지 이러더라고. 어쨌거나 여러분 그래서 안 되겠다. 아버지 입장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야 잘해라 공부 열심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비행기 타고 떨어진 아이들 우리 박예찬이하고 여호수아 여러분 기도 많이 해가지고 안 다치고 잘 하고. 근데 그런 걸 또 하면은 너 괜히 그걸 왜 하냐 했더니 뭐 괜히 뭐 청년의 어떤 뭐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야 그거 아직 뭐 할 건데 어쨌거나 해봐라.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아마 청년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좀 세지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 어쨌거나 여러분 그런 훈련 타면은 좀 더 심령이 담대해지고 강해지겠죠. 어쨌거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강한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여러분 이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지. 이제 훈련을 통해서 영적 강한 군사가 되어서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본문의 내용 줄거리를 하나씩 찾아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이런 현장을 살리고 이기기 위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게 뭘까? 우리 마음대로 훈련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훈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께서도 원하는 자들을 부르는 거죠. 아마 우리 그 박예찬 군도 특전사 시험을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거 원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훈련에 합당한 사람인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체력인지 그거 하는 거예요. 해병대도 마찬가지 보니까 팔굽혀 펴기 몇 번 하고 달리기 몇 초에 몇 번 하고 이거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턱걸이 몇 번 하는지 다 보더라고요. 그 팔굽혀 펴기 몇 번 하는지 잇몸 일으키기 뭐 이런 거 다 하고 합격할 때 들어가는 거라는 거지. 아마 특전사에서 했을 거야. 어쨌거나 여러분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다 아무나 그냥 뭐 제자가 아니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 내가 생각해봐서 주님은 뭘 원할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 같아. 제가 볼 때는 마태복음 5장 2절인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를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뭔가 갈급한 사람들, 배부르고 쉽게 말하면 배때기 부르고 뭔가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갈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주님이 부르신 사람 보면 어부, 소외된 사람, 밑바닥에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갈급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잘 받아들인다고. 근데 교만한 사람들, 많이 배웠다고 한 사람들 또는 잘난 척한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갈급하고 뭔가 이렇게 겸손하고 낮은 자들을 많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보면은 우리의 부르심을 바라 할 때 낮은 자가 많지 않느냐, 문벌 좋지 않은 자가 많지 않냐, 가난한 자가 많지 않냐. 그 왜 하냐면 그런 사람을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그리고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없는 자, 미련한 자, 무능한 자를 불러서 이렇게, 그래서 겸손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훈련을 갖다가 그거 왜 해요? 하지 않고 그런 거 뭐하러 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다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스펀지 같지는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은 자, 우리 겸손한 자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 여러분이 훈련한 사람들은 아마 이런 거예요. 그거 뭐 아는 사람 이런 거예요. 뭐 다 아는 거야. 그 훈련 별것도 없어. 누가 가르친대? 목사님이 아니고 누가 다른 사람 가르쳐? 뭐 그 사람이 뭐가 있겠어? 이렇게 가지잖아요. 쉽게 훈련을 판단하거나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교만한 거야. 자기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별 것도 없네? 다 아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 훈련 안 받습니다. 이건 자기 자신이 거부하는 거지. 사실은 그 사람들은요, 원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갈급하다. 정말 내가 배워야 되겠다. 뭐라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이 자체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볼 때 여러 번 선택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벌써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요, 12를 세우셨으니, 12를 세우셨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이 좀 능력이 없으신가? 뭐 1000명을 세우고 뭐 한 번에 딱 1000명 세우고 10,000명에서 훈련을 못 시키는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1000명, 10,000명을 떡을 먹이고 훈련시킬 수 있고 다 뭐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어도 1000명이 앉아도 다 멀리까지 듣게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요, 주님이 지금 1000명을 훈련시켜서 목태서가 아니라 지금보다 다음을 생각하는 다음. 왜냐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승천하고 부활하는데 계속 1000명을 하면 내가 계속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000명 갈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1000명 갈리는 나만 하지 다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는 못하는 거야. 1000명은. 그래서 예수님이 딱 어떤 사람도 하기 좋은, 내가 하늘 올라가서 떠나가도 나가 아니라 일반 성도도 다 할 수 있는 숫자. 그 숫자가 바로 12명이라는 거예요. 12명. 그 12명은 웬만큼 10만 내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사역을 보면은요, 사역은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예, 보편성을 갖고 있어요. 보편성. 예수님은 천국 복음 운동을 할 때 어떤 특별하게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것만 하면 안 돼. 퍼지질 않아. 그러면 이제 보편성은 뭐냐면 누구나 평범한 사람도 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될 때 나도 하고 여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해가지고 운동이 되는 거예요. 운동. 모브멘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운동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목사가 설교를 엄청 잘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운동이 되려면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런 사람들은 드물어. 근데 그거 가지고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설교자가 떠나가면은 그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게 운동으로 안 퍼지고 거기만 그 사람이 있을 때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복음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를 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뭐 100번 안 맞으시지만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구촌 교회가 있어요. 이 지구촌 교회가 물론 이제 평신도 셀해서 잘했지만은 그 이동건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건 누가 차 타고 공연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그분이 목회할 때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 목사가 왔는데 그 두 번째 원 목사가 그 진 아목의 목사님인데 한 5년인가 몇 년 하다가 그만뒀어요. 근데 왜 그만뒀을까? 그래서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줄 알았어. 아, 그분이 무슨 사정에서 가는가 보다. 근데 또 다시 제3대 그분 목사님은 젊은 목사인데 미국에 있던 목사인데 진성택인가? 진은택이 목사님인데 그분이 오셨어요. 뭐 교수도 하고. 근데 그분이 5년인가 8년 하다가 또 그만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지구촌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 상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비판이 지금. 그분이 65세에 은퇴했는데 저 나이 또래잖아. 70대 넘어가서 해야 되면 모르겠는데 짱짱할 때 은퇴해가지고 뒤에서 배경이 있으면서 담임 목사만 가르친 거지. 그러니까 그 뒤에서 막 그 센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동 목사님의 원 담임 목사님을 추억을 해가지고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파당이 생겨서 막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발라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쉽게 말하면은 이동원 목사님 같은 똑같은 능력 있는 사람 비슷하거나 뛰어난 사람이 와야 와 할렐루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편성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 목사님 가면 그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정말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운동이 안 된다는 거지. 지속이라는 건 뭐냐면요, 누가 해도 똑같이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하게 되는 목사가 나타나서 하는 거는 그 사람만 있을 때만 부흥되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그 시대는 간다는 거야. 그거는 운동이 안 되고 얼마 있다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모브멘트라는 거, 운동은 뛰어나지 않고 누구나 다 보편성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고 갔을 때에 그 다음 세대가, 만약에 제가 사라져도 우리 큰나무교회가 12제자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만들려면은 그 교회는 그냥 유지돼서 발전하지만, 야, 이경호 목사가 뛰어나게 잘했어. 근데 그 다음 사람 뛰어나지 않아. 그럼 그 교회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건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1000명, 10,000명을 하시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12명만 하고 똑같이 내가 죽어도 너희도 가서 12명의 제자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전 세계 보편화시키시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으로 해서 주님은 자기의 사역을 제안하고 미래를 향해서 12제자 사역만 딱 남겨놓고 가신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복음운동은 뭐냐면 보편성이 돼야 된다는 거. 특수한 것은 오래 못 간다. 그러지 마요. 특수한 시대 갈 거예요. 그럼 그 특수한 사람이 사라지면 어떨까? 그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예요. 병을 고치고 능력이 많아. 그럼 그 사람도 그때는 막 살아나. 막 귀신 쫓고 병 고쳐.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되나.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거는 찌그러드는 거야. 그런 것들은 운동이 안 되고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화가 가능한 거. 그래서 12명의 제자는 주님이 환대했는데 주님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적어도 12명은 전도하고 12자는 세우는 사람으로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가능한 일을 남겨놓고 하신 거라는 거지. 그게 바로 12제자화 운동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런 결론을 해야 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도 예수님처럼 뛰어나지 않아도 12명의 제자는 세워놓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20년을 살든 30년 살든 50년 살든 간에 여러분들이 나의 제자 12명을 전도해 놓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도 되잖아. 그렇죠? 1년에 한 명씩 아니면 30년에서 2년에 한 명씩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하죠. 그렇죠? 2년에 한 명도 못 한다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30년 40년 하면서 여러분이 적어도 10명 이상은 해고 가잖아요. 그렇지? 2년 만에 한 명, 3년 만에 한 명 어때요? 3년 만에 한 명. 너무 하지 않았나? 그래도 못 한다는 거지.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평생토록 여러분이 나의 12제자를 해놓고 가셔야 한다는 것이 주님이 그래서 12를 부르셨다 하는 의미는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뿐 아니라 다음에도 똑같이 할 수 있는 모델을 보여준 거라는 거지. 주님 너무 자상하죠. 그렇죠? 너무나 큰 걸 보여줬으면 우리 주님 따라 못해요. 얘들아 나를 따라하라. 내가 지금 한 번에 지금 1000명을 했단다. 너 1000명을 해라. 그러면 주님 못해요. 포기할 때인데 주님은 안 그래서 12명의 자를 딱 세우는 것 같았어. 그래서 그 위에 사람들도 계속 12를 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교회가 12제자 운동으로 퍼진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지혜로운 섭리이고 배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훈련을 했을까요? 12를 세우고 14절에 보니까 이런 훈련.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훈련인 거예요. 여기 함께 있다는 것은 어떨까? 여러분요, 정말 중요한 훈련이 제자 훈련의 최고 중요한 훈련이 함께하는 훈련인 거예요. 이 함께한다는 것은 이번 8월 달의 주제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이 동행한다는 것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목회자가 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훈련적인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훈련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와 동행하냐 이거죠.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이 8월 달에 여러분이 지금 이걸 꼭 노아처럼 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웠던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자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늘 가까이 이게 친밀한 사람하고 동행하고 언약을 잡은 자랑 동행, 언약을 맺어 동행해, 언약을 맺어, 약속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야곱처럼 야곱이 언약을 잡았더니 처음에 언약이 하나님 동행 안 했잖아요. 근데 계속 언약을 잡으려 노력했더니 하나님 보시고 야 애쓰는구나, 네가 애쓴다. 나와 함께 하려고 언약 잡고 나를 끌어들려고. 근데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맞다 나라면 베델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알았다. 네가 언약을 잡고 나랑 함께 하려고 애를 쓰니까 너와 내가 함께 할게. 그래서 너가 축복을 받기까지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시간은 뭐냐면은 야곱의 사닥다리 보여주는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하는 결제의 시간인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뭔가 몸부림쳐. 그러면 주님이 야 애쓴다. 아무개 집사님 애쓴다. 할 때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래 하고 기도 시간에 나타나서 아니 예배 시간에 나타나가지고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너를 도와줄게.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하는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야곱은 애초 나는 함께하지 않은 사람인데 몸부림을 춤으로써 하나님의 함께함을 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배우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건 뭘까?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을까? 지혜의 영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 함께하면 힘을 주는 거죠.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니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눈 감으세요. 아이들이 엄마랑 함께 가면은 두렵지 않잖아요. 그렇지? 요즘은 애완개를 많이 크잖아. 싸나운 개를 키우면은 연약한 사람도 자기가 개 한 마리를 딱 그냥 산책하면 나쁜 남자들이 달려들 때 멍멍이가 그냥 와 지저분이야. 그거 가지고 나 함부로 건들지 마라. 우리 멍멍이가 너를 잡을 거야. 하는 그런 어떤 백도 있잖아. 그렇지? 싸나운 개를 닦고 또 집안에 어떤 그런 어떤 도둑 맞을 때 누가 들어올까봐 또 집을 지키는 그런 개를 키우는 개가 우렁대면 또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센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든든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은 담대함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지혜를 주고 잘 되는 거니까 이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 중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니까는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머리학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임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함께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데 그 경외함이 될 때 하나님 함께하사 공의로운 애가 떠올라 지혜를 주심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전도지학교 훈련 중에 최고 훈련인 것이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가정에 있던 종으로 가서 가지고 총무가 됐어도 거기서 형통하게 되고 또 요셉이 또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또 보디발 앞에서 지혜롭게 나라의 그 기근을 막는 지혜로움을 선포했더니 바로가 감동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봤지만은 주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너와 함께한 것을 내가 처음 봤다. 너는 주의 신에 감동된 자라다. 그래서 그 지혜로움의 말과 처세를 보고 감동해가지고 나 말고 내가 최고 높은 자만 나 외에 제2인자를 너를 하라. 그래서 거기에 총리로 세워보는 거예요. 나라의 한 국가의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인장 만지를 주면서 아무도 너의 나 빼고는 네 밑에서 수적을 누릴 자가 없다 하면서 높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사람들은 지혜가 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그냥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 중의 최고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함께했고 우리 큰 나무가도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함께한 증거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함께함의 축복이 생기면은 놀라운 기적이라는 그 훈련을 전지하게서 그 임마누엘의 함께한 훈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어떤 훈련을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 14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세요. 이제 전도하는 훈련을 받으세요. 전도하는 훈련. 전도하는 훈련이 뭘까? 전도는 땅에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죠. 왜 이 땅에 문제가 왔는지 이렇게 여러분 복음 편지를 설명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가 바로 당신의 이 문제는 여기서 왔다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데 당시 저주가 있기 때문에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래서 영접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하는 영접 훈련, 이게 1대1 훈련인 거죠. 그리고 또 양육 훈련 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양육까지 해서 말씀 공부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훈련도 받는 것이 그 1대1 훈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전도한 사람을 갖다가 하나의 목장 안에 이렇게 모시고 섬겨서 울타리에 가둬서 이걸 목장, 구역, 셀해서 지속적으로 양육 관리하게 만드는 것까지가 전도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전도뿐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전도 제자. 제자가 떨어지면 안 돼요. 전도자가 아니라 전도 제자. 전도는 그냥 전도해서 그냥 교회만 끌고 온 사람이 전도고 제자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관리해서 제자가 되게 만들 수 있을까 할 사람이 전도 제자. 이것이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전도자의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도자는 이제 영접을 하고 전도한 다음에 전부 목장을 가져야 돼요. 목장. 지속적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목장을 해야 된다. 나의 영적인 가족, 패밀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큰 나무교회 제자의 훈련의 영적 성장의 코스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냥 이렇게 전도해놓고 난 몰라요. 이런 것 같아요. 애기 낳아놓고 알아서 키워요. 이러면 애기만 놓고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애기 낳고 내가 애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키우는 사람이 될 것까지가 영적 부모가 되는 것까지가 전도 제자라는 이 훈련을 꼭 받으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15절에 보는 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귀신 내쫓는 게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귀신이 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귀신이 준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병든 것을 고치는 거죠. 귀신이 역사에서 주었던 가정의 파괴, 해결되는 것이고, 내 나쁜 성품, 귀신이 역사하기 딱 좋은 성품을 치유해서 귀신을 이렇게 떠나게 하는 거죠. 또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역은 뭐냐면 치유는 흑암을 꺾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나가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귀신 나간 것만큼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몸에 건강이 임하고, 그리고 직장과 사업이 하는 일마다 주의 영이 임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승리하고 사업에 승리하고 만난 사람도 승리하는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을 보면 흑암이 귀신이 다 떠나가서 다 치유돼가지고 하나님 영이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갈수록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됐어. 이제 12를 세우시니 이렇게 16절에 이렇게 됩니다. 또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였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의 이 둘에게는, 두 사람에게는 별명을 줘서 별명, 바로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훈련만 전장에 이긴 사람들마다 새로운 이름을 받아요. 새로운 이름. 그래서 여러분, 시몬에게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여기 요한의 아들 두 아들, 세베대 아들 두 아들에게는 바로 여기 보니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 기둥 위에다가 새 이름을 그의 이에 기록하리라. 이름이 있어, 이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의 특성에 따라 이름을 주시는 거죠, 이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동주 목사 올리는 이사무엘이에요, 이사무엘. 원래 이름이 이사무엘에다가 이동주로 바꿨지만 이사무엘이고, 이동기는 이바울입니다. 은혜는 이은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에스더, 이름이 에스더. 이 여호수아는 원래 이 동훈이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드보라 이렇게 바꿨어요. 이름을 다 훗날에 애들 다 이름 바꿨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긴 사람에게는 여러분에게 각자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이름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 그래서 원래 캐톨릭에는요, 처음부터 예수를 영접을 하고 세례 받을 때 세례명을 줘, 세례명. 그래서 세례명이 다 달라요. 다 무슨 뭐 마리아도 있고 무슨 뭐 루디아도 있고 다 무슨 다 있습니다. 저도 제 이름이 따로 있어요. 제 이름이 제가 내 스스로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여호수아를 좋아해요. 여호수아. 제가 여호수아처럼 정복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름을 영어로 조수아라고 그래요. 조수아.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이 만약에 쓴다면은 이 조수아. 뭘 조수아. 여호수아, 정복자. 제가 내 마음속에는 나는 갈수록 내 평생 떠나는 여호수아처럼 정복해야 되겠다. 물론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이름이지만 하나님이 정해준 이름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어떤 이름을 줬을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준다.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를 보고 시몬을 보고 베드로라고 새 이름을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이긴 자에게 각자 여러분에게 영적인 새 이름을 주니까 혹시 나는 어떤 이름을 받을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인 성정적인 새 이름으로 여러분 한번 이름을 한번 스스로 한번 지어보시는 것도 괜찮다. 나는 누굴까? 난 마리아일까? 나는 마르다일까? 난 누굴까? 난 바울일까? 여러분 난 루시일까? 아니면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이죠. 여러 가지 많은 그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성들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 의미를 만들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기려면 강해야 된다고. 그리고 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훈련 속에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 1학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의 우리 훈련을 통해서 강한 전도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임만을 누리고 여러분이 예수의 형품을 담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유혹을 이겨가지고 여러분이 정복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권이 세지는 거예요. 훈련마다 영권이 세지고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번 학기부터 시작되기를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훈련을 받아서 강한 자가 되어서 현장을 이기는 전쟁에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